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무엇을 만납니까? 살아가면서 믿음을 시험받는 순간을 아주 많이 만납니다.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의견이 다를 때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순간적으로 감정이 앞서고 말과 태도에서 무엇이 시험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의 사람은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반응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작은 말 한마디, 태도 하나 때부터 어떻게 부터 드러납니다. 직장도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상사에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동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변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래서 그랬어요. 내가 저래서 그랬어요. 라고 우리는 무엇을 한다? 변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누굴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 태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이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To think. 그것을 ask question to yourself.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continuous, everyday 무엇과? temptation, 그리고 시험과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태도.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민수기 20장에서 실패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음이란 what is the faith? 무엇이고 또 불순종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뭡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의 그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결박당하는 자를 기록하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했던, 실패를 했던, 받았던, 받지 못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통해? 삶을 통해요. 믿음은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그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나타나고 표현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기다림으로, 때로는 순종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드러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8절이 뭘까요? 또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에 옷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물과 토굴에 이르야 하느니라. 바울은요, 묻고 로마서를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무엇을? to believe,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대? 100세가 되어서 누구를 얻었습니까? 아들을 얻은 것이라. 무엇으로? 약속을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은 불가능했지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아멘. 그러면 야고보는 믿음을 무엇으로? 순종으로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결과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딱딱딱 계산하는 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한 기다림, 야고보가 말한 순종, 그 결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의 그 약속을 이라면 그 말씀은 뭘까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면 기다리고, 약속이라면 기다리고, 순종이라면, 즉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것, 둘 다 믿음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태도는요, 우리의 삶의 질서 속에서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권위의 주인이다. 맞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있다 없다?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라고 어디에? 로마서 13장 1절에. 그러면 권위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섬길 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누구를? 하나님을 생각하며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질서. 할렐루야. 또한 구원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음을 잊지 말아야겠죠. 여러분 보세요.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자유는 여러분 방종이 아닙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그 산, 무엇으로? 핏값으로 산 값비싼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무엇에?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니 입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서로 종노들 하라. 믿음의 자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 할렐루야. 그럼 뭘까요? 우리 한번 볼 텐니다. 그럼 믿음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여러분의 교제에 있듯이 결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믿음을 possess, 소유물처럼 여깁니다. 나는 믿음이 그냥 산을 넘어서. 그리고 또 우리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여러분, 믿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믿음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승리하고 응답받는 사람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교하고 고난받은 사람도 똑같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형편이나 상황을 보고 그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믿음은 결과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태도로 your attitude 드러납니다. 결국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우리가 불순종에 대해서 볼까요? 무리바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문제를 만났을 때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경험과 감정과 그리고 자아의 관점에서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본다, 안 본다? 보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기준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say it, 물을 내라.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과 도발에 분노했어요. 이 반역한 너희는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라. 그리고 그의 손에 드는 못을, 지팡이를, 반석을 뺨 2번이나 때렸습니다. 명하라고 했는데 열받으니까 뱉은 것이 아니라 때렸어요. 몇 번을? 2번. 그때 물이 많이 쏟아나와 회중과 짐승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민수기 20장 시작.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목사들 얘기입니다. 전도사님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분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 즉 믿음의 사람도 경험이 쌓이면 그 경험이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많은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이 강대상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무엇으로? 순종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 확신으로 빠집니다. 문제는 여러분, 경험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경험의 법이 되고 그 법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은 악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부흥회를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 대가리의 지식으로 전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내 감정과 경험이 앞설 때 뭐 시작합니까? 불순종이 시작됩니다.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106장 32, 33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이는 그들이 그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어 말하였습니다. 무엇일까요? 상대가 나를 분노하게 했을지라도 분내에 반응하는 선택은 누굽니까? 아유, 저는 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아유,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아유, 저 남편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아유, 저는 뭐 자녀 때문에 아니라 누가? 내가. 즉 내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불리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반응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요, 불신령의 반응이 나도 물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들으셨어요? 불신령의 상황, 말로 하라 했는데 두들겨 팼는데도 무슨 일이? 물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잘못했는데도 결과가 괜찮으면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도 괜찮은 거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태도를 보십니다. 여러분, 결과가 좋아 보아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면 불순종의 열매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자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누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수고와 결과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명했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 감정과 경험이 그의 은혜의 자리를 가로막았습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나도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 앞에 머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할렐루야.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민수기 20장의 그 모세의 실패 모두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여러분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과 감정, 경험이 너를 이끌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는 순종의 삶을 사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드러내는 그런 성도, 드러내는 그런 가정,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